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기다리고 부르짖으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성경은 인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앗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중에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쓰여져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다린다는 낱말이 12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렸고 로마 정권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아랍 국가 틈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중동 지방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내란과 테러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활동을 펼쳤던 그 당시에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쳐들어 오른가 하면은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애굽과 친해야 된다.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국론이 두 개로 나누어졌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국론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었고 세속화에 휩쓸려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배격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밝힌 하나님 역시 타락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자녀는 집안에서 기다리지만 부모는 어디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내 자식이 5분 후에 도착한다는데 기다린 것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야단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신문하거나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네게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를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도록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내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열정과 간절함과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79이에요. 열정이 있잖아요. 마음은 안 들더라도. 사람은요, 살아갈 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사는 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왕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수완이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왔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에 듣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왕은 체면과 자존심과 의존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함부로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왕은 백성이나 신 앞에서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몇 년을 더한다고요? 15년을 더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15년 동안 태평시대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15년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너로 인하여 내 백성이 그야말로 태평시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내가 3개월 후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수완이 다한 것이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죽는 날짜를 바꿔놓는 거예요. 몇 년 후로요? 15년 후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
왕의 통곡을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도 귀족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나라도 편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면 차리고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려야 할 상황도 형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태도에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네가 열정이 있느냐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연애를 하더라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뭐 그러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탁 칩니다. 복귀 나름이죠. 복귀 나름인 거 인정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1번, 12번 찍을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성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한테 결혼하겠어요? 가족들 다 반대하는데 11번, 12번 찍어가지고 내가 손주하고 결혼했지. 다 반대했어요. 장모님도 제정신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현장에서 자기들한테 딸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엄청 뛰겠대요. 어떻게 딸을 그렇게 쉽게. 경찰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사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다 조사 끝내고 나서 만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알았지. 그러나 그것도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지도 없던 갑자기 일을 갖추는데 누가 간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안 되면 11번, 12번 찍어요. 우리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도 자체 건물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혼자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야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 지방은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땅이 척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척박한 광야에 이스라엘만 풍요로운 땅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혜로 수로를 만들어서 풍성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막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갈로 뒤덮인 레그 사막, 암석으로 깔린 하마다 사막, 모래로 뒤덮인 에르거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나무가 없고 무엇이 금보다 귀합니까? 물이 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요 중동 지방에 가면은 기름보다 무엇이 비싸요? 물이 비싸요. 그들에게 포도주는 그들에게 음료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보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예요. 제가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쓰셨던 포도주를 2병 사가지고 성찬 예식을 했는데요. 정말 물보다도 맛이 없어요. 물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을 빼버리니까 아무 맛이 없어요. 현장에서 그분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셔서
풍요를 이루게 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들어서시면은 생각밖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비가 모자랍니다. 씨를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곡식이 익을 때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과일을 심는다 할지라도 다 말라 죽어요. 왜요? 물을 주지 않아요. LA에서도 뒷밭 관리할 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좋은 과일을 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무엇하지 않으면 죽어요? 물 주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데 갖다 주면 죽이고 그래요. 과일 열린 나무를 갖다 드렸는데도 심었는데도 무엇을 하죠? 물을 안 줘. 네가 네 자생으로 자라거라. 그런데요, 뿌리가 잡힐 때까지는 자생 못해요. 물을 부지런히 줘요. 요즘에 모든 식물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요?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수돗물 10번 주는 것보다 한 번에 그 빗물이요, 영양가가요 엄청납니다. 벌써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식물의 색깔이 달라요. 윤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카모식을 해보세요. 수돗물로 뿌리면 얼룩이 치지만은 빗물이 맞으면 절대로 얼룩을 안 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 씨는 내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성공을 차지하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안정도, 나의 풍요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몫인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을 갖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디에 더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정 목사를 살리시고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덤으로 살아요. 덤으로.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의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약학은요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매번 신약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학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의학이나 약학이 전능적 치유를 가지고 있다면 왜 병원마다 영안실이 있겠습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왜 백신 관련 사망자가 증가합니까? 왜 최근에 독감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지혜와 명예도 다 가졌지만은 영원히 병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뭐예요? 왕이에요. 모든 것이. 영혼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건강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제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 19절이 그 대답인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기다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부르짖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18절에 기다리라. 부르짖으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참고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나 군인은요, 극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기와 늘 싸워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싸움이에요. 누구와? 1번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거든요. 교회 갈까 말까, 오늘 하루 공칠까 말까, 여행을 갈까 말까, 사업을 할까 말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나름대로 각자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싸워요. 마치 검은 개와 흰 개와 싸우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흰 개고 마귀의 마음은 검은 개예요. 내 마음의 개는 흰 개가 오동통통한가 검은 개가 오동통통한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는요, 지루함과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잠자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피곤도 졸음도 다 참고 견디어 끝내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장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서둘지 않습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뒷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55편 1절에서는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55편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슴앓이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부르짖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